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밟으며 얻은 그늘 외치는 영광 나라 계시린가 우리 구주 예수라.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로마서 4장 6절을 본문 말씀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그 밑에 몇 절 낭독하겠습니다. 어,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5절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일을 아니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구약의 이스라엘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면서 이방인을 비유와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이방인을 말할까? 비유와 상징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있으신 거죠.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행복은 다윗이 말한 바. 그 밑에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 다윗이 말한 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러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 불법을 사하심을 못 받는 자 이렇게 나누겠죠. 그 다음에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죄를 가리우심을 못 받는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주께서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일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일한 대로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한 대로 복 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있고 일한 것이 없는데도 복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말할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갈랐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육신적인 선택을 받았다면 유대인은. 자, 인간이 흙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는데 흙이 나를 창조해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 선택으로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두 부류예요.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선택한 사람이 유대인. 그 다음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방인을 상징해요. 이방인.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인 선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혈통적으로 안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에게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선택.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거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가지를 부러뜨려서 거기에 접붙임 받았다. 접붙임. 이스라엘 가지를 부러뜨려서 여기에 이방인을 접붙였다고 그랬어요. 접붙였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준 사람. 복음은 예수님이지만 복음을 준 복음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를 접붙였어요? 이방인을 접붙여서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나무 종자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사과나무 종자가. 근데 어떤 사과나무를 접붙임을 했더니 다른 종류의 사과나무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잘라서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였더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 다른 복음의 사람이 나왔더라. 사과나무를 심어보면 어디라는 대목에다가 자기가 심고 싶은 어떤 사과나무를 접붙여요. 그러면 다른 종류의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접붙임 바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접붙임 바 됐다. 접붙였다는 것은 이거하고 속성이 달라요. 이스라엘하고 이방인하고 속성이 두 개가 다른데 두 개를 합쳤더니 복음이라는 꽃이 나온 거예요. 이 비유가 되려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7절에 보니까 로마서 이건 4장 6절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있죠. 이방인이죠. 일한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행위로나 무슨 법으로나 어떤 행위로나 법으로는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이방인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방인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배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이스라엘 가지에 접붙임을 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접붙였어요. 살아있는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가지에. 그래서 이 이방인이라는 가지는 여기에 접붙이지 않으면 어떤 형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이라는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가지에 접붙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어서 돌아다니는 가지예요. 내가 접붙이고자 하는 이방인이고 이거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방인이라는 가지는 제 아무리 잘났어도 이스라엘의 선택적이라는 곳에 접붙이지 않으면 이 생명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버려져야 돼요. 이방인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바 되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이 말씀처럼. 자,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이제 다윗이 이방인이 너희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방인은 뭐 행위가 없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란 가지를 그냥 접붙여 버리신 거야. 농부 맘대로. 가지가 뭐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농부가 가지를 가져다, 쓸모없는 가지를 가져다가 이 가지를 살리려고. 이 가지를 그냥 놔두면 아무 쓸모가 없어. 이 가지는. 이방인의 가지는, 접붙이고자 하는 가지는. 그러나 전목인 이스라엘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나 무엇으로 살아. 이 사람은 행위로나. 근데 행위 없이 사는 이방인이라 소리. 행위 없이, 자기 뜻 없이 하나님이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은.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가지를 이스라엘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에 접을 붙였기 때문에 살아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냐. 유대인은 행위가 있어요.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날마다 죽으면 죽으라는 대로 육신으로 해야 돼. 7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면 할례를 하고. 이방인은 뭐 할래? 할례 없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위로 하느냐? 믿음을 행위로 한다. 자, 아브라함에는 믿음이 두 가지 있어요. 믿는 믿음, 두 번째 행위의 믿음. 믿음이 두 개라고 했어요. 믿는 믿음, 행위의 믿음. 믿는 믿음은 뭐예요? 율법을 믿는 거. 행위의 믿음은 뭐예요? 7가지. 복음을 내가 뭐 할래? 육신이 죽어서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이 말은.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예화를 들겠습니다.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를 졌는데 죄를 인정치 않아요. 이방인이요. 이 가지는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접붙여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 삼아주신 거예요. 이방인은. 그 소리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 가지 혼자 스스로는, 이방인 혼자 스스로는 어떤 생명을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 가지는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이 죽은 가지를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접붙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림당한 백성이 있겠죠. 잘라서 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가지, 이방인 가지를 접붙였다는 것은 이방인은 아무 일한 것도 없고
행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냥 여기다 접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나 무엇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일한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접붙임 바 된 이방인.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또 증명해 주는 말씀을 찾아서 오늘 그 말씀으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적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유대인에게는요, 혹 무할례 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나 무할례시나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둘 중에 무할례는 누구예요? 이방인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를 무할례를 한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혼 속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를 이방인이라고 한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7대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뜻은 뭐예요?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이방인에게는 마음의 할례도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신적인 할례는 단회적인 그 사건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7가지 복음으로 다 내 것을 만들 동안 날마다 칼로 도려내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 적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다 그 밑에 해답했죠. 자, 그런 적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이렇게 어렵게 말한 이유인데, 이렇게 어렵게 말하셨지만 무할례자는 마음에다 인쳤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아브라함이죠.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방인을 의로 여긴 것은 이방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죽은 가지를 꺾어다 산 가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해서 살려놨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의가 없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없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한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13절까지 읽고 요 13절까지 말씀을 결론 지어주는 말씀 마지막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 찾아드리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 난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네 자식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많아지리라 이런 말씀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적으로 하신 그 말씀이죠. 그건 누구의 축복을 말하는 거?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얘기하셨죠.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긴 거죠. 이해가셨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율법을 말하는 것은 7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대 명절, 약속은 이방인이 받아야 될 7대 복음을 하나님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껏까지 해석한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찾고 오늘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8장 있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전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1장 17절. 그래서 로마서 전체 신약 전체의 제목은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성경 전체의 제목도 로마서 1장 17절을 향하고 오는 거예요. 구약은 로마서 1장 17절을 향해서 오는 거고 성경 전체는 신약 전체는 로마서 1장 17절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로 시작해서 로마서 1장 17절로 해석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여지껏 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방인은 버릴 수밖에 없는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가지를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 몇몇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지에다가 죽을 수밖에 죽은 가지인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임만 돼서 이방인을 살렸다. 그래서 이방인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해가셨죠? 자, 8장 1절. 이 사람의 축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허물을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방인 중에서도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선택하셨죠? 그 말은 죽은 가지를 꺾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접붙임했잖아요. 이스라엘 가지에다가. 그거는 죽은 가지가 자기 스스로 가서 붙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 농부가 있어야 이 가지가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접붙임을 그 농부의 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방인이 죽지 않는 이스라엘의 가지에다가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이라는 꽃을 피웠어요. 복음이라는 꽃을 가질 수 있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접붙였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주지 않아요.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 되고 이방인은 무할례, 아무 육신적인 행한 게 없어요. 근데 뭐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8장 로마서 8장 1절 지금까지 말한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결론을 맺어주는 말씀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이방인 중이죠. 이방인도 갈라져야 돼요. 두 사람으로 여기서 한 사람이 갈라지는 것을 로마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내가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의 완성까지 들어있는 7가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들어간 예수는 7가지 복음이 1, 2, 3, 4, 5, 6, 7번까지 사역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방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7가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했죠. 근데 그 이방인 중에서 자격이 있는데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자격이에요. 이방인의 자격이에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에 말한 사장에서도 죄를 죄로 묻지 않고. 자, 4장 다시 읽겠습니다. 4장. 불법을 용서해 주세요 하지 않았는데도 사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때, 그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어요. 이미 이방인은 접붙임 때, 예수님께 접붙일 때, 그래서 이방인은 이런 자격이 주어졌는데 그 자격 중에서도 하나님 이방인 중에서도 이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된 자에게는 결코 앞에서 말한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는, 요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방인, 신부가 된 자, 심령 성전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이 거하시고 있는 자. 어디에? 심령에. 자, 그 밑에는 2절, 3절,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앞에 말한 여기 의로 여기심을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자. 그 밑에도 더 깊이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면은 너무 이거는 아까운 말씀이에요. 그 밑에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하셨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